오늘은 오순절 1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성도들, 가족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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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저희들은 정직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따라 공의롭게 행하지 못했고 덕스러운 말을 하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두추는 누추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궁핍을 외면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경건을 자랑하며 영적으로 자만하였습니다. 오 주여, 행함이 없었던 저희들의 죽은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할 수 없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질고와 고통, 어려운 문제를 헤아리시며 나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여기 예배 가운데 오셔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건전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린 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머물러 있는 이곳 성전에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성전에서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교회는 그때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머물러 있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이 지구촌은 두려움과 공포와 재앙의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역대 최악의 산불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건조한 날씨 속에 사실상 통제 불능에 빠져 속수무책으로 커지는 산불 피해를 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이 시작된 시베리아에서 북극까지 산불 연기가 도달하고 화재 지역 지문들의 탈출 행렬이 줄을 잇고 집과 재산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지켜본 이재민들의 고통과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사상 유례없는 집중폭우로 인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고 평생 이룬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이 물에 잠기고 떠나려가고 모두를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는 인생들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의 군사정부의 잔인한 무력 진압으로 대규모 인권 유린이 자인되어지고 있고, 탈레반이라는 사이비 종교로 무장한 아프가니스탄 반군들의 잔당이 수도 카불을 점령 직전에 앞두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무고한 백성들은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어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는 비행장으로 몰리고 매달려가다 떨어진 두 형제도 있습니다. 하오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정부군, 백성을 버린 대통령, 잔인한 탈레반의 자폭 테러, 주님, 그 땅,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 땅의 무력 충돌이 끝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자리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조국을 찾아 고향을 찾아 다시 되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근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더 센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다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가 연쇄적으로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투명성이 아예 없는 독재 국가이거나 인프라가 없어 무방비하다시피 한 후진국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공평한 분배를 통해 백신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방역 체제와 진단 기술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이 자유롭게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바이러스의 감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더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루빨리 종식되어 마스크 벗고 떳떳하게 주님을 찬양을 부르는 그날이 오길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군대에서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헌성 찬송가 50장 1절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저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여기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사업을 위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두를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한 제물이 되셨듯이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끝나게 됩니다. 지난 3주일마다 3번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수고하신 선생님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해 지키는 총회 주일입니다. 9월 첫 주에서 우리가 성찬식도 거행하고 또 총회를 위한 헌금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총회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은 우리 일반 교우들은 3,000원 이상, 또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10,000원 이상 이렇게 헌금을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그동안 쉬었던 구역장 모임 재개되고 아울러서 구역 예배도 재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줌을 통해서 구역장님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지지난주 어제 말고 그 먼저 토요일에 결혼한 우리 윤명중 군과 또 양현수 양 결혼식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잠깐 일어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앉아주세요. 예, 오늘 윤보병 장로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셔요. 예, 그래서 총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큰아드님 가족과 또 둘째 아드님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셔서 선물을 준비하셨답니다. 결혼식에는 정작 우리 교우들 초청해서 같이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웠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하다는 표시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케이크 준비하셨으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신 길에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14절부터 15절, 21절부터 23절, 또 야고보서 제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차례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14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21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유치부에서 성경학교를 마치고 영상으로 유치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라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인데 살아나라, 그 다음 뭐죠? 힘을 내라, 용기 내라. 하나님 말씀 우리 고쳐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래요. 너무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식당에 발을 딱 끊어버렸어요. 회심하고 들은 처음 설교가 오늘 마가복음 본문 6절에 외식하는 자였고 끝부분에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거칠애라고 하는 외식을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외식으로 잘못 알고 식당의 식사를 더러운 죄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그 사실을 듣고 고쳐드리려고 했지만 어렵게 세운 어머니의 신앙이 무너질까 염려되기도 하고 또 집에서 하는 식사가 식당보다 더 위생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점차 자녀들의 식당 출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식당 주인들을 찾아가서 회개를 촉구하기에 이르게 되자 온 가족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잘못 이해한 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단순한 문자적 오해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지만 어떤 종교적 의도나 정치,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는 위선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 지역까지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 곁에 모여 있으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자 의도적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정적인 한 건을 잡았다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모 방송국에서 그 남자 그 여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송된 어느 두 부부의 이야기를 시청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것은 아니고 잠깐 시간 날 때마다 보았기 때문에 제가 혹시 잘못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든지 그 남자의 손에 들어가면 사용할 수 없었던 것도 사용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의 그런 재능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로서는 이곳저곳 사방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물건들을 주워오는 것이 그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자가 주워온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집안에 이곳저곳은 말할 것도 없고 옥상까지도 고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그것들을 쓸 수 있게 고쳐서 원하는 사람에게 팔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람에게 주려고 모아놓은 것들이죠. 한편 그 여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소유의 빌딩을 갖고 있으면서 복요리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손님으로 가득 찰 정도로 식당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얼굴은 늘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식당이 늘 손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 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 여자의 얼굴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그 여자의 남편인 그 남자 때문이에요. 그 여자에게 그 남자는 아주 못마땅한 존재입니다. 그 여자의 표현대로라면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있어요. 그 남자가 천지사방에다가 고물을 쌓아놓고 그 여자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에만 매달려 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릴 때마다 지붕이 새서 방바닥에 빗물로 난장판이 되고 있건만 그 남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으니 그 여자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질 노릇이겠어요. 그 남자도 할 말이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식당을 운영하는 그 여자를 열심히 돕고 있다는 겁니다. 식당에서 그 남자가 주로 하는 일은 주차 관리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식당에까지 안내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나머지는 자기 할 일만 하는 겁니다. 그 남자는 부지런히 고물들을 주워다가 고쳐서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자신은 그 여자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 있으니 이런 모순도 없습니다. 그 여자는 원래 결혼할 때부터 그 남자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결혼할 마음이 거의 없었는데 그 남자가 강제로 진행하는 바람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결혼했다는 것이 그 여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까지 남자가 보여주고 있는 생활 태도가 도무지 그 여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자나깨나 이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는 거죠. 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니까 우선 그 여자는 잔소리가 엄청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발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도 그 여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사람이 서로 궁합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나 그 여자 모두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는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는 것이고 그 남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이 아픈 것은 그 남자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자도 교회를 다니는지 그 여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 남자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강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못 쓰게 된 물건은 그토록 열심히 잘 고치면서 정작 자신의 생활 태도는 고쳐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게끔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열심히 고쳐볼 생각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남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만 잘못되었다고 할 뿐이지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고쳐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나 그 여자 모두 나는 전혀 잘못이 없고 문제의 원인은 전적으로 너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 그 여자는 계속 자기 주장만 하면서 서로 평행선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불행한 가정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7장 6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섬길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 해도 아무 쓸모가 없다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나를 섬기고 있다 지적하십니다. 요컨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바르게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겠나라고 다짐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에 따라 살려다 보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몇몇 사람만이 새로운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른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생활 태도는 옛날 모습 그대로였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교회를 나오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진리에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은 주님의 진리에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이 새롭게 바뀌어야 하늘에 속한 새로운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데 복만 받고자 원한다면 그것은 마치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술이 그 부대를 터뜨려서 술과 함께 술 부대까지도 다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길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재활병원에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가 한 사람 입원했습니다.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였어요. 의사나 간호사가 그를 바라보기라도 하면 그는 병신 처음 보느냐 하면서 온갖 욕을 퍼붓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의 사연을 알고 보니 그럴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되자 사고 직후에 그와 동거하던 여자가 집 보증금을 챙겨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환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환자를 정신과에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신과에 다녀온 후로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난폭하기가 이를 데 없던 이 남자가 아주 침착하고 유순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야말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정신과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과에 갔을 때 정신과 의사는 그에게 과거를 한번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어디 한번 들어보고 싶으면 들어보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 고아원에서 학대받은 이야기,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온 후 막노동방에서 원망과 술로 세월을 보낸 이야기, 그래서 자신이 미워지고 세상도 미워졌다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묵묵히 듣고 난 다음 의사는 그의 손을 잡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힘든 세월을 사셨군요. 당신은 결코 병자가 아닙니다. 나 같았으면 이미 미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는 잘 참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상입니다. 당신이 정상이 아니라면 제가 처방을 해드릴 텐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이렇게 말한 후에 의사는 서랍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주면서 이건 저의 적은 정성인데
병원비에 보태 쓰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되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는 울고 있는 그의 등을 어루만져 주면서 실컷 우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난폭하기만 했던 그 환자가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과 의사는 난폭했던 그 환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직접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몸으로 보여준 그 말씀이 난폭했던 그 환자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몸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난폭했던 환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새로운 인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사람이 되려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며 함부로 성내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특히 분노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누가 스스로 그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런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잊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1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다시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려서 답해 볼까 합니다.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기독교인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란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말만 하면서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새롭게 된 사람은 자신의 말을 적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고아나 외롭게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고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부단히 노력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아닌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 바르도 교수는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치안 질서가 비교적 허술한 골목에다가 보존 상태가 똑같은 두 대의 자동차의 본넷을 열어놓고 일주일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놓아두었어요. 일주일 후에 그 두 자동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넷만 열어둔 자동차는 특별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리창을 조금 깬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는 아예 고철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동차를 놓아둔 지 겨우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졌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타이어도 사라지고 낙서와 파괴가 자행되었습니다. 요컨대 자동차의 유리창이 파괴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아주 큰 파괴로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그처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파괴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또 다른 큰 파괴를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면, 그래서 언제나 경건한 자세를 갖추고 있을 경우 악한 세력이 우리를 쉽게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해도 실수하고 또 잘못도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실수와 잘못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지켜주는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그 말씀은 망가진 울타리와도 같아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 12가지를 예로 드셨습니다. 이 더러운 죄악의 목록들은 10계명에서 6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을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속임, 탐욕이 그것이죠. 그리고 악독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살인을 부르는 악한 것들입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죠. 작고 날카로운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인데, 짧은 경구로 사람의 마음을 찔러 감동을 일으킬 때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주 교묘하게 짧은 말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악성 댓글이죠. 악플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악독한 비방이 살인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음란과 음탕처럼 간음과 연결되는 더러운 일도 예로 드셨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만연하는 성적 범죄와 무절제한 생활에 경종을 울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와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태도도 영적 간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째 계명인 도둑질은 남모르게 훔치는 것과 강제로 빼앗는 것을 포함하며, 속임이나 탐욕은 각각 8째 이하의 계명에 속하는 죄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도덕적 부정과 내면적 부정을 경계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은 단순한 행위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위스의 크리스천 사상가 칼 히들티는 기독교의 형식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성실한 정신이 깃들지 않은 모든 형식주의, 예컨대 마음의 진실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나 억지로 가정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을 저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형식적 신앙을 내세우며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은 기독교 발전에 장애를 가져온다면서 크리스천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12가지 더러움을 은혜의 샘물로 씻으면 형식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것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한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가, 그 여부가 중요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겉보기에만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말로만 하나님을 섬겨 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정성껏 섬겨 살아감으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형식적인 신앙에 갇혀있던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 교만 등의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말만 앞세우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속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며 말씀대로 지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각 가정과 생업 위에와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